오늘 시작으로 요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요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풍성한 이해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기록된 짧은 성경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풍부한 소개와 함께 무엇보다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이방 민족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성경입니다. 요나서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의 그런 불순종 가운데서도 이방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요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만을 들으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나서를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은 이방 선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더 나아가서 니느웨 백성들의 금식과 회개의 그런 간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만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주인 되시기에 온 세상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서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데요, 그 도전은 요나서 전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한 사건으로 주어집니다. 그 사건은 바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짓밟은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중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니느웨의 관계는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그런 원수지간인 니느웨를 하나님을 용서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어렵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안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심일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원수를 용서하는 일은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나서 마지막 장인 4장 그리고 가장 마지막 절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는 재미도 있지만 그 재미만큼 크고 무거운 도전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불순종을 보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일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곳에서 울려지는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함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를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일은 정말이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긍휼이 되어서 우리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힘입어 용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갈등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여러 상황들, 특별히 기도와 같은, 그리고 원수를 대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요나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1장은 여느 선지자의 글과 동일하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도 다른 선지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찾아가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2절인데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선지자의 그런 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확연하게 다른 그런 행보를 보입니다. 어떤 것이 다를까요?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신실하게 그 말씀들을 증거해 갑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전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합니다. 요나가 취한 행동이 뭐냐면 3절을 보면 요나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납니다. 다른 선지서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확실하게 피하기 위해서 니느웨에서 가장 먼 도시 다시스를 선택합니다. 바다를 건너 멀리 도망을 결심한 거죠. 그런데 절묘하게도 거기에 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거역하는 요나, 그를 돌이키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배가 없게 하시고 요나가 그 배를 탈 수 없도록, 다시스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할 수 없어서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계획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 어디에도 안 미치는 곳이 없기에 하나님은 가만히 둘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요나, 그가 다시스가 아닌 더 먼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나의 행동이 조금 수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자신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그는 짐작한 채 모든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요나는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인지를 알기에, 무엇보다 그는 선지자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자신을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있을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선원들은 이 큰 바람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었지만 요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것처럼 그 광경 또한 피하기 위해서 배 밑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바다에서 광풍이 부는데 배가 뒤집혀질 위험이 있는데 배 밑으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배 밑에 있던 사람들도 배 위로 올라오지 배 밑으로 가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행동을 하는데요, 그는 그곳에서 깊은 잠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이상한 광경이 연출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어떤 것이 이상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무관한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요나를 꾸짖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제비 뽑기를 결정하는데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주어진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은 제비를 준비합니다. 이 제비 뽑기를 통해 요나가 걸려듭니다. 이 제비 뽑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그러자 선원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요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그 물음에 대해서 9절 말씀을 보면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10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함으로 인해 이 풍랑이 주어지게 된 것이라고 선원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잠잠할지를 묻자 요나는 서슴없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풍랑이 잠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으로 인해 일어난 일들이었음을 온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떤 마음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로 던지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에는 요나의 분명한 태도가
숨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죽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있어서 철천지 원수지간인 니누에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 대신에 그는 죽음을 결정한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에게 있어서 원수인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은 가슴 시원한 일이기에 요나가 거부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요나는 만약에 일어난 한 가지 상황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죽음을 결정한 것입니다. 요나가 바라본 한 가지 상황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니느웨에 선포했을 때 니느웨가 혹여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되는 상황, 그 상황을 요나는 내다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를 그는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예 그곳에 가서 전하기를 싫어했던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에게 말한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비록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지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가 죽음을 결정한 이유는 도망이라는 것보다 더 강력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반역에 아무런 죄 없는 선원들까지 끌어들이면서까지 요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상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무관한 선원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이 놀라운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데요, 죽기를 바라며 던짐을 당한 요나,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놀라운 무덤 하나를 제공해 줍니다. 그것은 물고기인 거죠. 그 무덤에서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 1장에서의 내용이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에도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그리고 일상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이 아닌 불순종을 결정하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은 결코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도 주지 않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신앙의 세월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불순종을 선택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도리어 나에게 어려움이 함께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고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요나는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합니다. 순종을 선택하는 삶을 살라라고 도전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답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요나서를 나누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선명함이, 그 확실함이 이 요나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선명함과 확실함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늘 순종을 결정하고 그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